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달에 다 함께 나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들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건데요. 어젯밤에 여러분 집에 다 화분들 다 몇 개씩은 다 키우시잖아요. 화분을 키우는데 저희 그 사택에 있던 화분들을 이게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 창가에 있던 이 면들의 잎들이 얼마나 색깔이 살아있는지, 빛도 푸르고 뭐 색상도 짙고, 이쪽 이 집 안을 보고 있던 빛과는 반대편에 있던 것과 빛을 보고 있던 것은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언제나 우리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비추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마음껏 받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둡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 반사되는 빛을 받아 그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얼굴에 좀 빛이 나십니까? 지금 한번 혹시 거무튀튀하진 않으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입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이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느낌을, 이 고백을 100% 잘 가지질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물론 보이는 빌딩, 보이는 예배당, 이 건물을 말하잖아요. 이 교회 맞습니다만, 이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교회는 성령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이루지만 흩어져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가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가 한 교회로만 이곳에 멈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산 교회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성전되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언제나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로 함께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민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만민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다, 만민교회는 수백 개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교회,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함께 전하는 교회로 함께 서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문안을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는 듯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There are two ways to live your life. One is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The other is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그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기적도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살아가는 한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이 everything is miracle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늘 은혜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은혜, 그 기쁨,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난 밤, 오늘 밤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 온 세상의 기운이 한번 쫙 바뀐 것 느끼셨습니까? 느끼시고는 혹시 감동 좀 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세상의 기운이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이걸 감동을 못 느끼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온 세상에 한 계절의 시간이 또 흘러가고 또 바뀌어지는 이 시간의 챕터가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지금도 사실은 놀라운 생명의 기능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또 우리 눈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귀는 듣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 기적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조금 전에 이 말은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기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 기적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던져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기적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실 때 집사님 계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계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만, 별로 잘 믿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기적 같으면 세 분은 까무러치셔야 되는데 아무도 까무러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그 기적, 그 은혜, 그 놀라움 속에, 여러분 신앙은 놀라움이거든요. 눈뜸이거든요. 저희가 언제나 그 놀라운 눈뜸 속에 얼마나 놀라우냐, 얼마나 기적이냐,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과 행동을 고민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인간이 하는 판단과 행동에 무엇이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끼칠까? 이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는 동안에 인간은 자신 안에 형성된 성향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성향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인간은 환경에 속한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환경에 직설적으로 응답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환경주의라고 부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기도 하고, 또 환경의 어떤 지배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향주의나 혹은 환경주의나 두 가지 다 우리에겐 유의미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것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것이 도대체 왜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평소에 영국 사람들은 점잖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국 남자들 뭐라 부릅니까? 영국 신사라 부르잖아요. 대단히 점잖은 젠틀맨인데, 이 점잖하던 사람들이 축구장에만 가면 훌리건이 돼요. 보면 거의 이제 이 축구의 광신도처럼 그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자기 팀이 지면 거기서 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점잖은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성향일까? 아니면 이 축구장의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가 이 환경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연구가 있지만, 아마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사실은 두 가지 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우리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정말 밀물처럼 썰물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다가오지만, 그 외부의 힘과 상황에 때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가면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바람은 참 거세게 불려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와서 때로는 세찬 바람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바람이 세상에 불 때도 있고,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간판들이 떨어져서 날아갈 만큼 심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 보면 얼마나 태풍이 거세게 불면 차가 뒤집혀지고 배가 막 육지로 올라오고 하는 거센 광풍 속에 세상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분다오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물결과 바람을 거슬러서 묵묵히 믿음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쉐이킹 파운데이션, 흔들리는 토대, 우리 근본의 산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적 경랑의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모든 사람들이 이 정치적 경랑의 파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온전해야 하는데, 외교적인 바람이 끝모를, 이 끝은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 끝모를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 우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우리 환경 문제도 정말 심각한 위기 쓰나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것이 되든 혹은 외교적인 것이 되든 우리의 환경이 되든 사실은 이 역사를 우리가 일관해보고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위기라는 것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위기를 많이 느끼지요? 위기가 참 크다 생각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보다 더 큰 위기에 섰던 이들도 있고, 사실은 위기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역사마다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 밀어닥쳤고, 이 앞에 부지런히 응답하고 생명을 걸고 응답하고 자기의 실존을 걸고 응답했던 인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면면하게 오늘 지금까지 이 역사는 걸음을 걸어온 것이라 저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파고나 이 충격파나 혹은 우리 근본적인 충격들이 이전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둠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외교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셔널리즘이라 그러죠. 국가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역사는 언제나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좀 특별히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인기 영합주의, 국내 정치에 일어나는 이 영합주의와 함께 이 제국주의가 함께 뭉쳐지게 되면 이것은 마치 두 태풍이 만나서 화학 어떤 작용을 일으켜 더 큰 바람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역사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 관계나 또 지금 세계의 패권을 노리고 있고 1대1로를 꿈꾸고 있는 중국의 행보나 지금까지 이 제국적인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의 모든 발걸음들이 지금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지구촌이 마치 불 끓고 있는 용광로처럼 튀기고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또 그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저기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밀림에서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만들어내서 온 지구촌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불이 났는데 3주가 넘도록 산불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불난 면적이 우리 서울, 우리 지역의 6배 정도, 3,442 제곱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양이 불길에 지금 타들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큰 근심거리, 세계의 우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깊은 우명을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 가구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표현하기를 우리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 우리의 허파가 불이 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파가 불이 타면 상하면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숨구멍인 그 땅이 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탄식을 내어놓고 있는 형편에 저희가 처해져 있습니다. 가디언이라고 하는 잡지에서는 지구의 허파가 회복 불가능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직접 당장 느껴지진 않지만 지구 생태 공동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 지구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정치, 우리 안쪽으로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 정치에서 한 폴리페서께서 사적 행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문들은, 이 언론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우리의 상황이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상실감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서는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60대, 70대에서는 혐오를 표출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저희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데요, 아마도 이런 외적인 환경에 보다도 넘어서서 근본적인 자리에서, 좀 더 본질적인 자리에서, 실존적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경랑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존적인 문제로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가야 하는가 씨름하며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이웃들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 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가만히 좀 일견해 보면 마치 노아 시대처럼, 마치 사사 시대처럼 만몬을 쫓아가고 진리의 증거를 상실해버리고 욕망과 소욕을 쫓아 살면서 오직 자기밖에 없는, 자기 배가 신이 되어진 그런 삶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지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할 만큼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하고 시대의 정신이 변화가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때 이 상황 앞에 서서 가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조명해 보며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 속에 만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럼 이삭은 구약의 예수님이라 불려요. 별명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속에, 아마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가장 닮아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줬던 한 분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삭이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던 그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고 그곳에 어려움, 흉년이 몰려오게 되자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곡창지대인데 비옥한 땅이었죠. 근데 그곳에 이주하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이삭이 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했다, 이런 좀 복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몇 배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얻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죠. 100배의 수확을 얻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많아져서 정말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참 큰 복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련이 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아마 이런 어떤 파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어떤 역사의, 경제의, 우리 신앙의 우리가 정점에 향해서 걸어가는데 반드시 한번 부딪혀오는, 오늘 마치 그랄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은 메어버리고 또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또 이삭이 붙들고 있던 모든 우물을 근원적으로 흙을 메꿔서 그냥 이것을 묻어버리는 일들이, 환란이 이삭에게 닥쳐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물은 그 사회에서는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이었던 우물을 흙을 넣어서 메꿔버리니까 이삭이 경험하는 것은 그의 가족과 죽음이,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삭의 우물이 흙으로 메꿔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본이 이제 반도체에 필요한 부품들을 수출을 막혔다 하는 것인데요. 그럼 다른 모든 건 떠나서 우리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우물을 막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85%, 93% 이상
이제 의지했던 무역 이제 협력주의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리고 우물을 그냥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행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니 아마 온 국민이 지금 이제 부글부글하고 지금 나라가 평안치 않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삭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영락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한테서는 쫓겨나죠. 그리고 지금 우물은 다 파나왔던 우물은 다 막혀버렸지요. 여기서 나가라, 아까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는 떠나라 이 강요를 받으니 사실 그 땅에 나그네로 와 있던 그 인생이 어떠할 바를 몰라서 나그네 신세가 떠돌이 신세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그저 집시같이 나그네 떠돌이 삶으로 내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밀면 밀리고 떠밀면 그냥 굴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떠나야 했던 나그네 처지로 밀려나는 것 같지만,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분은 참 신비한 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구약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죠. 그만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고, 참 이삭에 대한 구약의 창세기 부분은 많진 않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온유한 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은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환경 속에 그냥 내몰려가는,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럼 세상에 집시들이 있잖아요. 밀면 밀리고 그냥 낭만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이 어떠했던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는 우물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물 앞에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우물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악다구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마음을 치고만 있거나 하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메워져 버렸던 우물가를 보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꺼이 빈손으로 그 우물가를 떠나 다른 골짜기, 다른 우물가를 찾아가는 이삭의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단지 인간적인 배짱이 좋아서, 여러분 배짱 좋은 분들 많이 지죠. 막 어떤 배짱 좋은 분은 막 어떤 일 나타나면 배를 째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배짱 말고요. 세상에 나타나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고 나는 내 주먹 믿는다 그러고 뭐 그런 배짱을 말고요. 단지 오늘 이삭이 그 우물 빼앗겼을 때 그 우물을 고스란히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골짜기,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지금 비록 이곳에 분쟁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이곳에 인간적인 문제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길은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 이삭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어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 속에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큰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믿고 걸어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정파에 휩싸여져서 이것들을 그냥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기 길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그 길을 함께 내디뎌 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분은 기가 막힌 경험을 젊은 시절에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 지금도 젊은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기가 막힌 경험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다.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 앞선 세대가 이걸 좀 많이 준비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좋은 장도 마련하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가 막힌 경험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 평생 그 아이의, 우리 청년들의 다음 세대의 인식 속에 영적인 상상력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뿌리를 여러분 요약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영근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뿌리가 이제 영근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뿌리가 이제 그 아이들 속에 굳어지면, 깊어지면 어떤 바람 불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삭의 젊은 날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은 참 자기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가 막힌 젊은 시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하고 몇 날 며칠을 한 사흘 밤낮을 먼 길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제 개나리 법칙 같은 이 짐을 지우고 제물로 바칠 나무를, 목재를 지우고 며칠을 걸어가다가 모리아산에 같은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는 그 위에 자기 자신을 턱하니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따라갔는데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순간 보니 아버지의 팔은 높이 올려드려져 있고 아버지의 칼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이 끝자락에 이삭이 서본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만 바뀌면, 변하면 이제 그 칼이 자기를 제물로 삼을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도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삭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그 단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이삭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이 경험, 이 영적인 경험, 끝자락의 경험, 마지막에 서봤던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에 어떤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시면 이 길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준비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이 이삭이 젊은 날에 한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저 편리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그저 평안하다 자기의 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자락에 서보는 여호와의 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주님 앞에 함께 아뢰며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끝자락에 서 있어도 이삭은 우물 파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밀면 밀리고 또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고 했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려가서, 여러분,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갔다.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영적인 상상력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물을 파게 하실지 다시금 이 우물이 막혀지면 또 우물을 파고, 그 변화의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다툼이라는 에색 우물이 막히면 또 우물을 팠고, 신나라고 하는 대적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물이 막혀지면 또다시 새 우물을 파서 마침내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하나님 앞에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에색, 신나는, 다투다, 싸우다, 대적하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거든요.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참 사람은 싸우려고 태어난 존재 같다.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막 싸울 것 없으면 지하고도 막 싸워요. 지 혼자 싸우다가 또 이거 분이 안 풀리면 옆에 있는 부인, 또 남편한테 화풀이 막 하다가, 또 정신을 조금 잃어버리면 자식한테 막 화풀이 하다가, 야,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참 끝이 없어요. 인생은 정말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에색의 우물도 덮어버리고 우리가 신나의 우물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넓게 여시는 영적인 르호봇의 우물을 함께 파내려가, 하나님께서 넓게 여셨다, 우리에게 숨쉬게 하셨다, 우리가 숨쉬고 살듯이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지경을 영적으로 정말 승리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성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뭐 지정학적으로 우린 참으로 이렇게 숨막히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정말 활짝 여셔서 우리가 대양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대륙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정말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믿음의 샘물을 터쳐 올리듯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물 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파놓았던 우물도 메꿔버리면 끝입니다. 내가 파놓았던 우물도 어느 한순간 빼앗겨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인생은 그 우물 하나 지키느라 평생 살다가 그 안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에 파놓았던 그 우물 하나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짓는 인생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애색 속에, 신나 속에 머물러 있던 인생들인데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인간적인 역사가 우리를 지켜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어디서든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영적인 우물을 매일같이 새롭게 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야 영적인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파놓았던 그 우물 안에 막혀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우물을 함께 정말 기쁨 가운데 서로 정말 격려하면서 정말 가슴이 부딪혀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샘물처럼 터져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의미심장한 부록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부록.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부록이다. 오늘 제가 읽으셨던 절 2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비멜렉과 블레셋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오는 대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 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8절에 지금까지 이삭을 내어 쫓고 또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정말 이 고통길로 내몰았던 이 사람들,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에 부록처럼 붙어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제일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인생의 그 우물에 있는 곳에 마시지 못할 것들을 집어던져 그 우물을 덮어보려고 하는 수많은 풍랑과 바람이 일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역사학자 토이면은 그런 말을 했죠.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 속에 이 역사는 세워져 가는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 끊임없는 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응전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양한 개인의 가정에 혹은 교회에 혹은 이 나라의 민족에 다양한 파도와 바람이 우리 앞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행복한 한 사람 이삭처럼 내가 모든 순간 동안 루호봇을 내 생명의 샘물을 터치며 내게 끊임없는 만족함을,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의 생명의 샘물을 함께 깊게 파내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